하나님 교회 주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과 주를 지나게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인도하시고 또 주의 인사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령하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주는 내와 말씀으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예배자들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대신 주님, 우리의 찬송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김정기 장로님께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마치 광야의 성소 같은 이곳에 모여 다 함께 드리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오직 홀로 받으시옵소서. 갈릴리교회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따르기 위해 캐나다 장로교단을 떠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 좁은 길을 선택하고 구별되고자 노력한 저희를 늘 지켜주시고 세상의 공격과 도전 속에서도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멈추지 않게 하신 것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저희 갈릴리 교인들 한 명 한 명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된 성도로서 마지막 세대에 남겨진 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서 드려지는 1부와 2부 예배를 위해 남보다 일찍 나와 기뻐함으로 헌신하고 각자의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매주 주의 일을 섬기는 예배 봉사자들과 음향팀과 찬양팀, 교사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들의 선행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가정과 삶에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환란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대형교회가 종교 통합이라는 속임수로 배도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외치는 자들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을 버리고 만몬을 선택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갈릴리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깨어 구별되게 하시며 교회를 깨뜨리고 배도하게 만들려는 사단 마귀의 공격과 이단 세력들의 기만함을 성령의 검으로 철저히 부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광식 담임 목사님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영권과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오며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사단의 거짓과 속임을 한 번에 불태워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살아나고 갈릴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밴쿠버의 등불 같은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의 생각과 욕심으로 죄짓고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믿음의 삶과 일대의 제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생명을 거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500의 성도, 24의 양육자, 5의 성교 파송인을 배출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릴리교회 보내주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젊음의 때 캐나다로 오게 하여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갈릴리교회를 통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이 이곳에서의 연단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주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고향을 떠나 힘든 이민자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갈릴리 성도들,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가장들의 어깨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일터에서의 시간이 미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준비되는 연단의 세월이 되게 하시며 각 가정이 간절히 구하는 필요한 것들도 주님의 때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어둠 속에 북한 땅도 속히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GST 예물도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도 예배하며 살아 숨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해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하여 드리는 목적 헌금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 없게 하시며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에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병의 근원이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권고와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의 불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참된 쉼 간식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평안을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8주간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서 8가지로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참된 열매 또 신앙의 걸음 걷게 되시길 원합니다. 8개 키워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원의 영역 안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죠? 성화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하루를 살더라도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의 세컨 커밍,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교회다. 주님의 세컨 커밍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말씀, 주의 제자 삼는 사명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말씀의 기준이 오직 성경에서부터 온다. 그리고 3주 전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세워 파송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8개의 키워드를 여러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 걷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신앙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원이와 성원이의 이름이 예원 성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소원, 성원이는 성령님의 소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의 소원과 성령님의 소원은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 주 한 주의 삶이 또 한 해 한 해의 삶이 어떤 열매를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키워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걸음도 걸으시지만 신앙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한 해가 언제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벌써 연말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더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SS 마지막 시리즈 주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는 말씀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과정과 끝, 모든 예수님의 사역 과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시작, 그리고 그 과정, 그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제는 중요한 주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실제로 그런가?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시작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겨자씨 비유,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처음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말씀인데,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진다. 그분이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맞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복음, 기쁨의 소식은 어떻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인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이고, 동시에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찾는다는 것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이라는 장소를 떠올리거든요. 네, 감사히 따라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느 공간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나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는 말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단어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가? 통치, 주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는 영역,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장소의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로 다스려지는 그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주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그러나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 실제로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한 현장이 바로 어떤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이 떠나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모든 어둠의 역사와 질병들이 떠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모든 역사와 어둠의 역사들이 그곳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인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악과 불의와 고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 회복되지 않은 땅들이 있어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답답하게 막혀진 심령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이미의 시대와 아직의 시대 중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미지만 보시면 이미와 아직을 설명하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는 지금 한 사람이 키를 들고 있고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이루어지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목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나도 내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나도 내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성도들이 다 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감정이 틀어지면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생각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느낌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삶의 중심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해결되어지는 상황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유스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유스 아이들 때문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못 내려오잖아요. 네. 못 해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저희 딸이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치킨집에서 열심히.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 저희 자녀를 다스려 주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누가 하셨나요?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도 다스려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르실 때도, 매주 예배에 오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 통치를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 있어요.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배후에는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영적 전투가 있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전쟁에 우리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 이전에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공격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사단이 되어지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권세 사단과 어두운 마귀의 역사와 함께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그 사단은요, 뭐하고 얘기하는가? 인간 자신이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우리는 누가 왕임을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믿음의 삶 같이 공부하다 보면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번에 공부하신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전에 공부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사단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 빛의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공동체를 분열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단어를 풀어 사용하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죠? 디아블로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디아, 무엇 사이에, 블러스, 돌을 던지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돌을 던져서 분열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돌을 던져서 분열케 하는 거예요. 참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방해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열케 해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관계 안에서 분열케 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세 번째인데, 마귀와 사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이 최우선인 거죠. 그것을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이게 무엇이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모함하는 거,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입니다. 4절 말씀에 배신하는 거, 조급한 거, 자만한 거,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이것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늘 승리를 경험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분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자리에서 함께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아닙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이 전투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전투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죠? 바로 이 전투의 최전선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타협할 것인가, 내가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안함과 안락함에 안주할 것인가, 내가 믿음으로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두려움으로 포기할 것이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 감정과 욕심을 따라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성공과 만족함을 위하여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충돌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우리의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전쟁이 시작됩니다. 내 순간순간 하나의 결정을 할 때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가 어떤 대화를 하는 그것도 영적인 전쟁.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자녀들 간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내게 허락하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것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자,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고 제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이 말씀을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략의 도구로 나눠보기 원해요. 이것은 그냥 위로받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왜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어떤 전쟁에 필요한 말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는 거죠. 우리가 빛으로 더 나아갈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 과정 가운데 공부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죄로부터 끊어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자리로 우리가 설 때 그때 이 어둠이 사라져요.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 가운데 들어간 전략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어둠의 역사를 몰아내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마귀가 강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그들의 모든 권세의 능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마귀는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분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를 진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몇 가지만 실질적인 팁을 드리면, 싸움의 대상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세력과의 다툼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영과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해요.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펴질 때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한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케 되시기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떤 정신? 반대 정신을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마지막으로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오. 나눔으로 탐욕을 이기세요. 화평으로 분열을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헌신으로 이기시면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여기서 캐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정말요?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시는가요? 그럼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반대 정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실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느낌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데만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정신,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걸음걸음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통성하게 나옵니다. 주여 가족과 우리 밴쿠버 땅 그리고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목장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그 열방과 땅 가운데 임하게 나라오시나 주의 이름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성도들을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통치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의 이 영적인 전쟁에 실패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영적인 전쟁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반대 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제자들과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세상의 성공과 만족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열어가신 다음 세대를 머리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